오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그 병원에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방사선과 핵의학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암 병원인 그 텍사스의 MD 앤더슨 그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암을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텍사스주에서 3분의 1이 오고, 또 미국 전역에서 3분의 1이 오고, 그 다음에 세계 각 곳에서 3분의 1의 환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웬만한 병원비의 10배랍니다. 돈 없으면 거기 치료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국에서도 재벌 같은 사람들이 오고 굉장한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하고 시골에서 온 사람하고 치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온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된대요. 시골에서 순수하게 온 사람들은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병이 잘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특별히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사, 약사, 변호사, 이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환자랑 상담을 하면서 약을 갖다가 3가지에서 5가지를 계속적으로 쓰는데 어떤 것이 잘 적용돼서 그게 들어맞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환자한테 약을 선택하라고 그런답니다. 3가지 약이 있으니까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걸 선택해서 치료를 하면은 10%에서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와서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는데 나보고 약을 선택하라고 하고 그렇게 비싼 진료를 받느냐, 그래서 막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자세가 틀린 거죠. 그리고요, 거기 외국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6개월, 1년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병원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1000명, 1500명이 봉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요, 한 사람도 봉사하는 걸 못 봤대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그 암치료제를 갖고요, 실험용 그 동물들에게 투여하면은요, 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투여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겁니다. 어떤 약을 투여하겠다 그러면요, 의사 약사들은 가가지고 인터넷 전부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음식 먹는 것도 그렇대요. 암이다 그러면요, 자기가 생각해서 고기는 딱 끊는데요. 김치하고만 먹는데. 그런데요,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기를 안 먹으면요, 잘 먹지 않으면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에 앉아있는 그 환자들을 보면은요, 다 정상인 같다는 거예요. 유독 빼짝 말라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수용성 있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떠오르는 의문만을 가지면은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용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확실할 때 그때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 말씀을 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씨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돌짝밭에 뿌려졌더니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죽었어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더니 기운이 막아서 잎사귀가 나오면서 햇빛이 가려지니까 또 죽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비유라는 것은요, 비슷한 것을 옆에 놓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비유예요. 예수님이요, 천국의 비밀을 갖다가 너희들이 아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닫고 알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은 그것을 듣고 아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듣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100%를 깨닫게 해가지고 천국에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요, 깨닫는 사람은 더 잘 깨닫게 하고 못 깨닫는 사람은 아예 귀가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복되다. 왜? 내가 해주는 말을 다 깨닫고 아니까, 믿으니까.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말을 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죠. 예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요, 구원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때나 이사야 그 시대에 이사야가 말한 거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한 거나 똑같은 게 뭐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대해서는 깨닫고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면은요, 나랑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 간의 관계 맞추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온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설명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그랬어요. 자,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게 된다면은 그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갖다가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새가 쪼아간다 그랬죠. 그것처럼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씨앗을 갖다가 쪼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땅이 달아져 있어요. 뺀질뺀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요, 뺀질뺀질해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요,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은요, 씨가 뿌려져도 그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 보고 콕 찝어갑니다. 사단이 보고요, 우리의 그 굳은 마음, 뺀질뺀질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이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다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가에 뿌려온 자요 그랬어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돌짝밭에 부러졌는데 뿌리가 좀 나오다가 더 깊숙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마음이 아주 경박한 마음이에요. 포장된 마음이에요. 고르지 못한 마음이에요. 흙이 고르고 부드러워야지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돌짝밭이면은요 밭이 고르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다가 그 돌 때문에 걸려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돌짝밭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환난과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때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너무 은혜가 돼. 그래가지고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요, 밖에 나가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 받은 말씀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한 발짝 한 발짝 내 발등을 비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겠다, 이 말씀 붙잡고 넘어지지 않겠다 그러는데, 살다가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말씀을 탁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공중에서 밧줄을 딱 붙잡고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요, 그 밧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나 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멘탈이 강해야 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은 믿음이 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바람이 불고 환난 풍파가 오고 그러면 팩 쓰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멘탈이 강해야 돼. 믿음의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떨지 말라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쫄지 마라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 그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탁 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에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 당할 때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하고요, 마무리 못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무리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돌짝밭에서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싹이 나와서 잎사귀가 자라서 올라가는데 그 가시덤불이 덮여가지고요, 기운을 햇빛을 막아요. 그래서요, 시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가시덤불의 기운을 막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염려함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되는 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그 염려를 붙잡으면 죽는 거지요.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를 바라보고 염려하면서 문제를 바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재물의 유혹에 빠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물질의 힘이 강합니다.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없을 때 염려가 돼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세상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너무 탐하게 되면은 그건 우상숭배라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의신 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편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있는 사람들은요, 암에 걸려갖고 와가지고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신 들어가서 빨리 깨우세요. 입신을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 그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크게 걱정이 없는데, 재벌 같은 사람들은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일구었는데, 나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되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걱정하고 뭐. 여러분들, 그거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편하다는 거예요. 또 아주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잖아.
먹고 살만하지만 그냥 있으면 되는데 죽을 때도 죽기도 힘든 거야. 이걸 다 어떻게 해? 이거 나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데. 재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암이 확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길이요,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또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실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가요, 여러분들 뒤집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뭔가 나를 갖다가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을 일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산간 벽지에서 밭농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루 종일 그 호미를 갖고요, 땅을 갖다가 긁어내면서 돌들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게 하고 그 땅을 갖다가 억척스러운 그 불모지 같은 땅을 골라가지고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갖다가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밭이요, 아주 굳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탁탁 튕겨나가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요, 그냥 돌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있는 돌짝밭 같은 밭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뭔가 그냥 나를 갖다가 전부 둘러싸가지고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밭 중에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그래, 나는 돌짝밭이야. 그래, 나는 그냥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딱딱해, 길가구나. 어떤 사람은요, 뭔가 그냥 나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신덤불에 나를 막고 있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지만은 그것을 잘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어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옥토와 같이 돼야 된다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그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돼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반석 위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